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실행하려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연구와 찬송과 함께 기도에 항상 힘쓰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연구와 찬송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위에서 난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연구와 찬송과 기도에 항상 힘써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심정이 좁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복음의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식의 말씀이고 율법의 진리인 복음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하여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복음의 의에 이르러 항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잠언 2장 5절로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생활과 함께 찬송과 기도에 항상 힘써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져 복음의 의를 행하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이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심정이 좁아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이 고요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유를 갖고 삶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탁 부딪히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좁아지면서 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탁 닥치면 내 마음하고 이게 안 맞고 틀어지면 뭐합니까? 다르고 이제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정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면서 녹아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왜 불러주셨어요? 그런 곳에서 이끌어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많은 것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와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야, 그런 삶 속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남자들은 골방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남자들은 골방으로 가요. 어떤 일이 터지면. 그래서 남편들 보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좇아서 아내와 동거하라 하면서 골방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는 화성에서 온 남자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굴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게 골방이거든요. 왜? 화가 났고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뭐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골방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했고, 세상적인 표현에서 굴로 들어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깊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모든 지식과 지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놓고 많이 들어놓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 삶에 풍부해져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는 위에로부터 난 지혜를 주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골방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면 여러분들은 그냥 탁 털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것을 이어지니까, 지난주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상전들부터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집에서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식이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아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는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위치에 따라서 상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밑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항상 힘쓰라는 것은 상전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전들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지혜가 와서 깨달아져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기 위해서 지혜를 받아야 되고, 아랫사람들은 상전이 지시하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깨달아져야 순종이 되거든요. 내가 모르고 하는 건 복종이에요. 뭘 모를 때는 다 복종을 해요. 근데 자기가 뭔가 안다고 할 때는, 자기가 아는 거고 틀릴 때는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래서 깨달아서 순종이 나와야지만 이제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 비로소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의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윗분이셨잖아요. 아들이었고 아버지였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그 말씀에 다 순종하기까지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이제 깨달아서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상고에 가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이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회사에서 상사든 직원이든 간에 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울 사도는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 4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를 행하는 윗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의를 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은혜를 깨달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배우고 의를 행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복음을 얘기한 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신 것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복음의 의와 공평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 인격을 갖춘 상전이 되어 의와 공평을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상전들은 하늘의 상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을 행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상전이 되어 아랫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불공정하게 하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7절에서 말하였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를 깨달아 그때 인격을 갖춘 우리는 아랫사람들에게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조직 사이에서 윗사람의 직책을 맡았으면 의와 공평을 베풀기 위하여 기도에 항상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행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잘 가르쳤어요. 불량한 자는 늘 뭘만 하네요? 악을 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인도자? 천국에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공평과 의를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냐면 자기 소행을 악을 행한 것을 계속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해서 악을 행했다 하면 바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을 행한 것은 죽기 전에 다 보응을 받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책들이라고 하는 거 계시록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온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회개하면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해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는 죽기 전에 다 보응을 받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간음죄를 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제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그는 당장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 왕입니다 했을 때 뭐였습니까? 그가 그 죄를 정말 통해자복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했어요? 그 죄는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가 행한 것 때문에 너희 집에 그 아이는 죽을 것이고 밧세바가 난 처대는 죽을 것이고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백주 대낮에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이 네 철을 간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대로 다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압살롬이. 아들이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찍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게 왜 죽을 때 편안히 갈 수 있거든요. 왜? 다 보호받을 게 없으면 마지막을 참 편히 간다고. 그런데 살아온 게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면 죄는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지만 내가 죄졌던 건 죽기 전에 다 받고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은 일생 살아보면서 보면은 우리들이 성경을 못 깨닫고 살면 내게 당하는 요 부분에 안목에 좁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인생을 그렇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영원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일찍 배워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이 말씀을 깨서 의를 행하면 의와 그 다음에 뭐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 못할 때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줘서 다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나를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 항상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실수했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거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고쳐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해 드셨죠?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신 걸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항상 기도 생활은 그냥 우리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 사도는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하고 말하기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들이 복음의 의를 깨달아 지혜를 얻어 아랫사람들에게 항상 공평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윗사람들은 성경 연구와 기도를 항상 힘쓰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8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복음은
겸손한 자가 알아듣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만물을 창조하시었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함께 서 계신 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죠. 여러분,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서 오늘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만물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인식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게 에덴 동산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땅의 모든 일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보고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살으라고 하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한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아직 내 것이 안 돼서 말씀이 육신이 안 돼서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이 짐으로 인해서 내가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인격이 갖추어져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커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만 할 수 있는 경지 모든 걸 통달하고 올라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완전한 사랑을 해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가 그렇게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시면서 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예수께서 이루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온다 영생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네. 갑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 4장 3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의와 공평을 행하여야 하고 전도할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음의 의를 깨달아 공평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가졌던 일들을 갖고 자녀들을 교육하게 되고 권면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한 그 복음의 의의 말씀, 여러분들을 죄를 안 짓게 하고 의를 행할 수 있게 했던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해결한 그 지혜를 받은 걸 인해서 우리가 옆 사람들을 내가 체험하고 내 인격이 든 걸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인생을 우리가 의의 말씀만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으면 평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평강이 이제 여러분들 차고 넘쳐야 희락이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 사도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 4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인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시간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 4장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으로 말을 하여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지혜를 얻게 하는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의 대화도 은혜롭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누는 대화는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우리는 위에서 태어난 사람답게 기도에 항상 힘써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로 대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끌리게 함으로 전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흉을 보려면 뭐예요? 뒤에서 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뒷말이 없어야 돼. 뒤에서 누구 흉보고 뭐 하고 이런 말은 없어져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리의 말로 깨달은 데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교훈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상담은 하는 것이지 상담해주면 상담해서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흉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인격이 자기 인격 자체가 어줍지 않아서 그렇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은 항상 뭐 한다고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근데 그 부족한 것에서 진리가 깨달아진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교훈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부족했던 것이 나를 은혜를 알게 한 거죠. 그러면 그건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 이렇게 부족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됐어? 형통하게 됐어. 이해되셨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이 그냥 말하는 건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깨달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덕이 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갈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이유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어요? 이제 구약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69일에 같이 70일에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놔요. 그래서 69일에까지 지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시면 한 일회가 남아있는 것을 이제 이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반밖에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건 7년이거든요. 한 일회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한 일회면 일주일인데 일일을 1년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하셔야 되는데 3년 반에 십자가에 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할 때가 3년 반에 오게 했는지를 예수님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대로 매달려 기도하셨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셨는지 몰라요. 왜? 제자들을 보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가 왔지. 그러면 이게 예수님으로서는 제일 심정이 힘들 때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심정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뭐야? 이거는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데 아버지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신 게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3번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걸 지는 것은 당연히 질 줄 아는데 3년 만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달라는 거거든요. 3번을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안 옮겨주셨어요. 그건 뭐라는 거야? 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너 져라. 그러니까 3번 간절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응답받았다는 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깊이 안 보니까 모르지. 응답을 받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셋째 때 자고 있었죠. 야 일어나라 가자. 왔다. 나를 잡아갈 사람이 왔다 하셨어요. 예, 드셨습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예, 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때를 따라 일을 여러분들 하게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실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 하시고 참고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건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지 종교가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그게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그냥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다 기도를 가리키는데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리킨 이 복음은 이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리킨 것은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지혜만 받으면 육신의 것은 다 해결하가낼 수 있는 지혜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그 하늘의 지혜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혜로 사는 것이지 지식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요것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줘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적용 것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넉넉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기도 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생활하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높이의 깊이와 그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이 모든 것은 측량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마음껏 받아서 누리고 살으라는 것이 그래서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넣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실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오시니까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의 고찰에 제자들이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제자들이 못 쫓아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그 사람을. 누구를? 그 아이의 아버지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귀신을 꾸짖었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냥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실 때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삶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춰져서 그냥 우리가 삶으로 교훈도 하고 잘못한 거 책망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만 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 자체가 기도셨어요. 그러니까 상전들은 기도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면 잠자는 거예요. 그건 잠자는 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밑에 사람을 혹 잠자면 상전들이 인도에 갈 수 있지만 밑에 사람들은 좀 여유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나 언제 제자들은 맨날 자죠. 예수님은 잤어요? 안 잤어요? 앉아서 한 번 딱 왜 고물에 딱 잤어요. 그때는 뭐 가르치려고?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꾸짖어 버렸죠. 그때도. 그때 한 번 딱 하고 예수님은 안 주무셔. 제자들은 맨날 자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 그게 감사 생활하는 마음 자세가 기도 자세거든요. 깨어 있어야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심정이 좁아지지 않고 노가 안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그때 딱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기도 생활을 누가 해요? 그렇게 고쳐주는 그 기쁨의 기도 생활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상담해주고도 이제 충분히 알아듣게 상담해줬어요. 그런데도 그가 또 못 알아들으면 또 기도하면서 더 저격에 있으면 그 사람에 맞게 더 좋은 지혜가 생기면 또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복음 진리를 깨달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복음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항상 성경 연구와 함께 찬송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들은 복음의 의를 깨닫기 위하여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려고 기도하여야 하고, 히브리서 5장 5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고 십자가에서 엘리엘 라박 사박다니 하면서 크게 2번 이제 외치었던 그 기도.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수께서 보면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했잖아요. 온전하게 됐다 했잖아요. 예, 이래서 아랫사람은 정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예, 윗사람을 믿고 100% 그 사람과 함께 삶을 함께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깨달아야 되고, 윗사람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서 아랫사람을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윗사람들은 복음의 의로 아랫사람들의 공평을 베풀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의를 깨달아 성결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 58절, 마태복음 5장 9절,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 전하세요? 화평의 복음.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한다고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화평의 복음으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연구와 함께 찬송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신 화평의 복음으로 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을 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기억이 좀 나셔야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것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보면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지혜로서 여러분들은 첫째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결해지면 화평해지는 거죠. 일단 내 마음이 화평해지고, 그 다음에 성결해지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마음이 관용해지는 거죠. 심정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다 그래서 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다니까 이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은 지혜를 받았고 더 큰 능력을 덧입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약한 저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게 사랑이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나도 뭐 하시다? 긍휼히 여겨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해서 우리가 의와 공평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